오늘 증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번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삶에 적용시켜 봤나요? 설교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아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아우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드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음으로 주 은혜의 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맘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는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때문에 세상 소망 다 가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다음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강경수님 기도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방학 동안에 정말 시간을 많이 받았는데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보고 저희 삶에 적용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저희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잠시만요. 31장 찾았어요. 창세기 31장 38절 찾았어요. 38절 처음에 내가 이 20년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8에서 42절을 가지고 야곱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걸린 거예요. 대단하죠? 별로 안 부러워하네요. 역시.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특히 1학년 친구들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빠지는 바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격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무기력함이었어요. 사실 A형 독감보다 증상이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전도사님을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집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좁은 방 안에서 그 무기력함이 다시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일상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아시겠죠? 어디 드라마에서 무슨 드라마에서 따왔을까? 제목을? 와 드라마 안 보는 우리 친구들 너무 모범생이다. 진짜 모범생이다. 그렇죠. 나의 해방일지. 사실 전사님도 이렇게 본방을 챙겨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JTBC 드라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나의 해방일지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쳐버린 그 삶을 이겨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은 지옥과 같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삶에 큰 문제는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아이러니에 집중하고 있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뭐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내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해방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일상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완벽한 해방을 누리는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지긋지긋한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해방감은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해방 일지에서는요, 평범한 삶이 피할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범사에 뭐하라?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감사 운동을 했었죠. 평범한 삶에도 지긋지긋한 일상에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 그리고 또 지루할 때도 감사.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사실은 평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삶은 사실은 각각 특별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생과 고민과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또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따분한 일상은 사실 우리가 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일기장처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해방일지를 적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따분하고 또 바쁘고 이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하느라 또 학원 다니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야곱의 해방일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고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1절, 여러분들 성경책 있죠?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내가 성경책 닫으면 안 돼. 다시 성경책 찾을 때까지.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성경책 닫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배 끝날 때까지 성경책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펼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끝날 때까지 교과서 이렇게 덮진 않죠, 그렇죠? 항상 펼치고 있죠. 자, 4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시작.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 성경책이라면 펜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 치자. 20년에 동그라미 치세요. 20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20년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38절부터 얘들아. 자, 20년이라는 단어가 더 나와. 한 군데. 어디 있을까? 그렇죠. 바로 보이죠. 38절. 거기도 20년 동그라미 합시다. 자, 제가 2, 3학년들에게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2번 나오면 뭐다? 2번 이상 나오면 강조다. 여러분, 2번 이상 나오면 항상 강조예요.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나오면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 있나요? 41절에 보면 두 딸을 위해서 몇 년? 그렇죠. 14년. 또 라반의 재산을 위해서 몇 년? 6년. 그렇죠. 더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지 전우 쌤이 잠깐 소개해 주겠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난 것 아시죠?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달아납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해요. 라반의 집. 도피를 하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라헬을 만나요. 라헬이라는 라반의 딸을 만나서 라헬이 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야곱이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라헬에게 그 장가를 가려고 라반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랑 교환하냐면 내가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내가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대신에 라반의 딸이 라헬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대신에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라헬을 내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요 굉장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섬겼어요. 그곳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대단하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공부하는 게 막 시간 후딱 갔으면 좋겠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라반이 이제 라헬을 줘야 되는데, 라헬을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줬냐?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라는 딸을, 첫째 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황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왜 라반이 레아를 줬냐면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더 종살이를 했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주는 게 그게 관습이야. 그러니까 레아를 줄 테니 너가 만약에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야 돼. 그럼 내가 그때 라헬을 줄게. 그러면 몇 년 일하는 거예요? 총 14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허망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 14년이나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 야곱은요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아지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라반은요 또 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월급을 더 줄게. 내가 품삯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6년만 더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놓고 라반은요 그 정해진 월급을 야곱에게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 월급을 다 누구한테 줬어? 자기 친아들들한테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줘야 될 돈을 횡령한 거예요. 배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돈을 줘버린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월급을 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났냐면 10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났어요. 야곱은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곱도 나도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야곱은요 라반의 양떼를 지금 키우고 있었는데, 이 일부러 라반의 양을 비실비실한 양만 낳도록 그렇게 이제 꼼수를 씁니다. 야곱이. 그래서 라반의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서로 속이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 야곱의 20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아니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방 수호신의 그런 어떤 신상들, 우상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런 세상적인 사람 밑에서 20년 동안 일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얼마나 거북한 일들이 많았을까. 그렇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행동을 하려고 하면 라반이 계속 커트를 하는 거죠. 라반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부대끼는 일들, 그리고 또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당하고도 야곱은 20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의 이런 안 좋은 시절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전사님이 화면에 색깔칠을 하긴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고난과 수고입니다. 고난과 수고. 고난은 뭐냐면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을 의미해요. 고난은 뭐냐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수고는 뭐냐면 매일 반복되는 일, 매일 반복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고난을 뭘 의미하냐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뭐죠? 수고는 뭐냐면 매일 반복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20년은 곧 뭐냐면 고난과 수고예요. 고난과 수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어떠한 반전이냐?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봤다라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계속 유심히 옆에서 지켜주고 관찰해 주시는 행위를 의미해요. 계속 20년 동안 감찰하신 거예요. 옆에서 계속 야곱을 지켜봐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말의 이 뉘앙스를 분석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야곱이 고난과 수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야곱이 고난과 수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야곱에게 만약에 고난과 수고가 없었다면 야곱은 자신의 구원을 필요로 했을까? 없었겠죠. 고난과 수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야곱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 현실은 이 라반의 장막, 라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생계와 또는 학업,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죠.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보면 어떤 불이익들이 발생하게 돼요.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기도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욕을 끊으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인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참으면 손해보는 일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수고는 뭘까? 여러분들의 수고는 반복되는 일이라고 있죠. 그 반복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학업일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직장 생활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등부 여러분의 이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것,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고난과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생을 하다 왔어요.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수고했어, 그리고 잘했어, 그리고 고생했어, 이렇게 격려해주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일 텐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지옥으로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에 물 한 조금이라도 찍어주셔서 나한테 좀 혓바닥에 이렇게 대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나사로를 지옥으로 계속 끌고 와서 다시 또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한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비유는요,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가 고난과 수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부자는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요, 괴로움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고난과 수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이 부자처럼 우리를 어두운 길로 내몰아요. 쾌락,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함, 재물,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 고난과 그리고 수고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고난과 수고를 감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몫으로 일했어요. 처음에 청소년부터 30살이 되시기까지 몫으로 수고로이 노동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수고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모든 걸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에 똑같이 공격적으로 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공격적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런 행위를 여러분 피하셔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피하셔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피해를 받는 일들은 대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에는 이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맞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 학업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가요? 고난 때문에 힘드신가요? 다른 것으로 풀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노동을 하셨고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고난을 보상해 주시려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20년 동안의 해방 일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해방 일지를 통해서 우리 평범한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고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민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수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급함은 마귀 그 자체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칼 융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바쁜 일상이 우리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매일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바쁜데 하루에 4시간씩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심리학자는요, 바쁘고 고된 일상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고 고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수고를 겪는다면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고난과 수고를 겪는다면 예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고난과 수고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만약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면, 만약에 그 수고와 고난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면 교회에 와서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력자들, 친구들에게 또는 전도사님에게 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위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수고와 고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우리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알아십니다.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여러분들의 고난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고난을 받거나 수고할 때마다 나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신 나보다 더한 수고를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수고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억울할 때마다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품으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두 손 뻗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땅에 기름진 것 서로를 향해서 아는 애들끼리는 축복하자. 얘들아 너를 그렇지. 두 손 들어. 그렇죠. 너의 영혼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중등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수련회랑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익히는 데에 살짝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살펴볼 거거든요.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어요.
정말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그 강사분 통해서 재밌는 교회사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2월 25일 토요일이죠. 시간이 변경됐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오전 10시부터 원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그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랑 저녁 집회를 고등부랑 같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맞춰져 갖고 이제 여러분들 꼭 10시에 오는 친구들 전선생님이 상 줄 수도 있어. 어쨌든 꼭 10시부터 와서 그날 학원 여러분 꼭 미리 좀 조정하세요. 알겠죠? 꼭 조정하세요. 이날 우리 하루밖에 없으니까 목숨 걸고 우리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2월 12일에 일요일 큐티한 시상이 있어요. 다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1월 거 바이블 타임 다음 주에 분홍 색깔 그거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12월 것도. 시상 부문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 반별 참가 사항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체 묵상 예를 들어서 1월이 31일이니까 한 반에 4명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124회죠. 124회에다가 124분에 몇 회를 더 했는지 합쳐서 그거를 100분율로 나눠서 우리가 시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3번 말씀 노트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3월 달까지 작성한 그 말씀 노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새롭게 추가된 광고인데요. 우리 1학년 여러분 잘 들어요. 2월 26일에 1학년 반대표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1학년들만 자 섬겨주실 1학년 반대표 한 명이에요.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요. 각 반 선생님께 출마 의사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현재 임원 명단이 나와 있죠. 우리 방금 인도했던 효성 오빠가 뭐죠? 네, 회장이죠. 그리고 우리 부회장 오빠도 있어요. 부회장 오빠 저기 홍연우 그리고 3학년 대표 정시현 2학년 대표 김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꼭 출마 많이 해주세요. 1학년들 안에서만 투표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빙고. 네. 나 5번이 카레. 예, 새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예주 옆에 누구세요? 네. 네, 나와보자. 새 친구니까. 새 친구.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학교랑 뭐 이런 거. 네. 저는 판교중에서 온 15살 박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학년 몇 반이죠? 2학년 2반이요. 네네네. 2학년 2반에 네 배정되었고 네 앞으로 잘 이렇게 다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가 광고가 지난주부터 가정통신문을 나눠줬는데 가정통신문 못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준우 못 받았어? 여기 준우 하나 좀 주세요. 가정통신문. 또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여기 꼭 부모님께 전달해 주세요. 저기 자 그리고 저기 못 받은 친구는 계속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큐티책 못 받은 사람 또 큐티책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새 친구는 아닌데 우리 정찬진이라고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정찬진 친구가 해외 1년 나가 있다가 오늘 다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찬진아 한번 일어나 볼래? 찬진이 어디 있어? 박수. 찬진이도 2학년 2반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볼펜하고 이름표는
나갈 때 꼭 반납해주고 집에 가세요. 돌아갈 때 알았죠? 자 그리고 감사 노트 오늘 성훈이 나왔니? 김성훈? 감사 노트 시상을 지난번에 못했지 그지 성훈이? 감사 노트 성훈이 아니었나? 성훈아 너 감사 노트 다 썼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아 형이요? 성훈이 형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빙고. 오늘도 빙고 시작해 볼게요. 저 틀어주세요 그 빙고판. 여기 혹시 보여요? 다 잘 보이죠? 네. 오늘 목사님이 강조한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쌤이 그것들은 꼭 포함해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잘 집중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쌤이 좀 긴 것도 꼭 부를 테니까 긴 것도 포함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고난과 수고를 보시다. 뭔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아직 다 안 쓴 사람 손? 한 20초만 기다렸다가 시작해 볼게요. 안 쓴 사람 다 작성한 거죠, 친구들? 네. 다 작성했죠, 친구? 다 작성한 거죠. 쌤, 그럼 시작해 볼게. 다 집중. 첫 번째는 고난과 수고를 보시다. 지금 막 쓰고 이러면 안 돼. 다 작성하고서 빈거 하는 거야, 알지? 두 번째는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20년 막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다음 세 번째 뭐 할까? 고난? 세 번째는 나사로 할게. 나사로. 아, 나사로가 여기 밑에 있는데 너희 안 보이나 보네.
네 번째는 해방일지. 빙고? 이름이랑 반 얘기해 줄래? 반? 유승주요. 네, 2학년 1반. 그다음에 목사님이 또 강조하셨던 게 있잖아. 뭐 강조하셨지, 목사님이? 고난과 수고 강조하시지. 그러면 고난. 오케이? 이름이랑 반 얘기해 줄래? 1학년 2반. 이름표 보여줘. 이유지. 이름표. 김이룸. 이름표. 문다은. 김세진. 최재환. 얘들아 하나만 더 할까? 아 여기 있구나. 이름표 보여줘. 이한별. 마지막 할 건데 뭐 할까? 야곱은 안 할 거고. 십자가. 거기 이름표 좀 보여줄래? 이시원 하고 김효성 하고 이름표 좀 보여줄래? 이름표 좀. 고은진. 오케이. 천혜정인가요? 네. 이제 더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반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하는 걸로 할게요. 네. (1학년 3반의 1학년 1반) 선생님과 1학년 1반과 합반합니다. 네.